기독교 강요 3권 제10장 현세의 삶을 누리고 그 유익을 구가해야 하는 방식. 첫 번째, 필요를 채우고 즐거움을 추구하되 지나치는 엄격과 방종을 금함. 성경은 이러한 초보적인 것들을 올바로 가르쳐 지상의 선한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도록 한다. 이는 삶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결코 관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삶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즐거움을 채우는데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도 도외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를 위한 것이든 즐거움을 위한 것이든 그것을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식을 지켜야 한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주어진 현세의 삶은 그들이 힘껏 나아가야 할 천국에 이르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신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지나쳐 가야 할 뿐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쓸 때에는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는 그것을 파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이 주제에는 모호함이 있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오류에 빠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우리는 우리의 발을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자리에 부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선하고 거룩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엄격한 제한이 없이 무절제와 방종의 고삐가 풀린 듯 도가 지나치도록 난무한 것을 보고는 그 위험한 악을 바로잡고자 갈망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필요에 요구되는 물질적인 죄화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한 방안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경건한 계획임에 틀림없었으나 그 엄정함이 너무 과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양심의 족쇄를 채우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삼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평범한 빵과 물 아니면 어떤 음식을 더하는 것도 거의 허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욱 엄격했다. 테베 사람 크라테스가 이에 속한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이 자기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 방종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구실로 은연중 난잡한 탐닉의 길을 닫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자유는 어떤 규정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오직 각자의 양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보기에 합법적이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그들 중에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로 우리 양심은 상세히 성문화된 법적 공식에 매일 수도 없으며 매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이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규범에 부합하게 우리의 사용을 분명히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 창조주의 뜻을 쫓아 주어진 선물을 사용함. 다음을 우리의 원리로 삼자. 하나님은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의 선물은 조성자 자신이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그릇됨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부지런히 반추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든 길을 아무 일탈 없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희락을 위해서도 그것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복의 목적은 단지 필요에 그치지 않고 단아함과 고상함에 미쳤다. 식물, 나무, 열매의 경우도 단지 다양한 소용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자태와 상긋한 향기가 있다. 만약 이것이 그릇된다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로 계수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노래한 선지자의 시편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미하면서 그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깨워 주는 일도 성경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물에 부여된 자연적 품성 역시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것들을 누려야 하는지를 충분히 드러내준다. 만약 주님이 이렇듯 지고하게 우리 눈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꽃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콧구멍에 맴도는 내음의 달콤함을 선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그 달콤한 향내가 우리의 후각을 살리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왜 아니겠는가? 그는 색을 구별해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왜 아니겠는가? 그는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을 다른 어떤 금속과 돌보다도 고급스럽게 지으시려고 그것들의 우아함마저 덧붙여 주시지 않으셨는가? 요컨대 그는 많은 것들을 필요한 소용에 따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세 번째, 자유라는 구실의 방종을 멀리함. 그러므로 피조물에 대한 필요한 사용만을 용납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철학은 사악하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합법적 열매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감각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하나의 벽돌처럼 격화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못지않게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는 일에도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육체의 정욕은 제어되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한없이 흘러넘치게 된다. 그 육체의 정욕 자체를 옹호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용인된 자유라는 구실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것은 우리가 그 조성자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그의 관용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재갈 하나가 물려진다. 만약 당신이 잔치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이나 포도주로 배를 채울 때 급급하여 심이 무너지고 무익해져서 당신에게 맡겨진 경건의 의무와 소명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무엇으로 감사를 돌릴 수 있겠는가? 만약 사악한 욕정이 과도하게 차올라 끌어넘쳐서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마음을 불순하게 전념시켜 무엇이 옳고 영예로운 것인지를 도무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우리 자신을 찬미하고 남을 경멸한다면 또 그 우아함과 찬란함 가운데서 우리가 모렴치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상의 광채에 매여 있다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감각을 쾌락의 노예로 삼아 그것의 마음에 압도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대리석, 금 그리고 그림을 지나치게 즐거워하여 그들이 대리석과 같이 되고 마치 금속과 같이 변하며 그림 속의 인물과 유사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서 나는 냄새나 방향제의 달콤함에 마비되어서 영적인 어떤 것은 맛을 볼 수 없게 된다. 똑같은 일이 다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방자하게 오용하는 일에 어떤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법칙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도하게 용인될 때 정도를 넘거나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오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더 많이 가진 자의 절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세의 삶에 대한 경멸과 천상의 불멸성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유익한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로부터 두 가지 규범이 따른다. 한 규범은 바울이 교훈한 대로 이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았던 것처럼, 안에 있는 자들은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사는 자들은 사지 않았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규범은 절도 있게 풍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꿋꿋하게 궁핍을 참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규범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 물건을 쓰되 쓰지 않았던 것처럼 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식탁과 건물과 옷에 대한 탐닉, 야망, 교만, 오만, 성만은 뿐만 아니라 천상의 삶에 대한 생각과 영혼을 기경하고자 하는 열망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애착을 깨트려 소멸시킨다. 오래전 카토는 옷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으나 덕에 대해서는 큰 무관심이 있다라고 참된 말을 하였다. 오래된 격언을 말하자면 몸을 돌보는 데 많이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비록 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확정된 공식이 없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것은 다른 법에 종속된다. 즉 가능한 한 적게 탐닉하라. 그뿐 아니라 역으로 식지 않는 마음의 열정을 기울여 방탕함은 물론 넘치는 재산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허영심을 끊어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도움이 공경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경계하라. 다섯 번째, 더 적게 가진 자의 인내. 또 다른 규범은 다음과 같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궁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학교에서 눈에 띄는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입증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삶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악은 지상의 것에 대한 욕심에 부수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대체로 그가 넉넉함 가운데 거하는 경우에도 그 반대되는 질병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를 이렇게 이해한다. 거친 옷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값비싼 옷을 자랑하게 된다. 빈약한 음식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더 호사스러운 음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갈증으로 속이 요동치고 그러한 사치를 부릴 기회를 얻게 되면 그것을 무절제하게 남용하게 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자기의 상실감과 비천한 처지를 참아내는 자는 영예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결코 자만을 삼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가식 없는 열심을 지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의 본을 쫓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데 경주를 다하게 하자. 이 외의 성경은 지상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세 번째 규범을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다룰 때 적잖은 언급을 하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었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작정된 바 마치 우리에게 위탁된 것과 같으므로 언젠가 우리는 이를 결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관리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귀에 올리게 해야 한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셈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절제, 절도, 검소, 겸비는 매우 칭찬하시나 방탕, 교만, 허식, 허영은 매우 싫어하신다. 그는 사랑이 결합된 분배 이외의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의 나눔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는 선한 것들을 나눔에 있어 사랑이 결합된 경륜만을 인정하신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꿰어 순결함과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친히 자기 입술로 정죄하셨다. 여섯 번째,
주님이 삼아주신 지상의 삶의 소명. 끝으로 우리는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 자신이 부여하신 소명을 삶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깊이 숙고할 것을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렬하게 무모함에 불타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천박함이 본성 가운데 여기저기 담겨 있는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려고 할 만큼 그 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아래로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구별되는 다른 직분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설정한 한계를 무분별하게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부여하신 삶의 양식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리하여 각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삶의 양식을 마치 초수와 같이 지니게 됨으로써 삶의 전체 역경을 통하여 허탄하게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다. 우리의 소명이 이와 같이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 자신의 면전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이성의 판단과는 매우 다를 때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철학자들도 어떤 업적보다 뛰어난 것이 각자의 조국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손으로 독재자를 응징하는 것은 하늘 심판자의 목소리로 공공연하게 정죄된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예를 나열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는 않다. 주님의 소명이 모든 일을 바르게 수행하는 출발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소명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는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직분에 걸맞은 올바른 길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외견산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때때로 고안해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시각에서만 그러할 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오히려 배척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삶의 부분들 자체에도 아무 조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소명에 합당한 목적을 지향할 때 최선의 조합을 이룰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성급함에 충동되는 사람이라면 그 한계를 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누구라도 자신의 소명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명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를 버리지 못해 부득불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근심, 수고, 고통, 그리고 다른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적지 않은 위안을 얻을 것이다. 통치자는 더욱 기꺼이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며 가장은 자기 직분에 자기를 맬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짐을 자기 위에 얹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화될 때 자기의 삶의 양식의 고유한 불편, 염려, 고통, 근심을 참게 되고 삼키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놀라운 위로가 솟아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소명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거칠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면전에서 빛나지 않거나 지고한 가치가 헤아려지지 않는 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